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가 어렵다, 말씀 읽는 것보다 기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마 그런 여러 의미가 아마 그 가운데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이번에 수능 이제 불수능이라서 수능 만점을 맞은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한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던데, 왜 수능 만점이 어렵습니까? 공부가 쉬운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이유는 꾸준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배에 참석이 왜 어렵습니까? 꾸준히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로 드렸던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사람은 자신의 습관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을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계속되면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본인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알고 그렇습니다. 마치 그러한 똑같은 이유가 기도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도 기도하러 나가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분들도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꾸준히라는 말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한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봐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 꾸준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정성을 들이는 개인의 경건과 의로 우리는 좀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좀 더 영적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믿음의 어떠한 수준을, 어떻게 보면 정도를 결정하는 마치 하나의 기준이 되는 양 생각하는 정서는 좀 이런 면에서는 또 살짝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꾸준한 기도는 거의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필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사도들은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떤 말로 우리가 뒤집어 보아도 결국에는 논리적으로는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논리적이거나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일 거고, 실제적인 가능성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좀 재미난 이야기지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무신론자가 있다면 무신론자가 두 가지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라고 우리는 보통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명은 이론적인 무신론자이고요.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어떻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론적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잘하고 다닙니다. 신나게 말을 하고 공공연하게 진짜 다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인 무신론자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순과 위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잘 보여주는 그런 모순과 위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꾸준한 기도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우리의 필수적인 선택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하고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로만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에 살짝 아마 부딪히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그가 왜 그러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메대 왕 다리오 왕이 이제 아마 이 자신의 왕국을 세웠으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전에 이제 바사에라고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예. 메대 다음에 페르시아니까 이 바벨론 왕국에서 꽤나 이제 이름을 떨쳤고 아마 실력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던 이 다니엘을 계속해서 중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리오 왕은 그 전에 이 바벨론 이 정권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왕국이 무너져도 결국에는 메대 왕국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어떤 세력들을 키워 나가려고 하면 꼭 필요한 인재들은 우리가 적국이라도 우리가 그 인재를 우리는 영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벨론의 왕 밑에서,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이야말로 우리 메대 왕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다리오 왕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꽤나 다니엘을 아마 총애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실제는 나이가 80이 아마 이때쯤에는 넘었다고 보통 알고 있는데, 훨씬 고령이었으니까 뭐 요즘에 우리 국무총리도 80이 넘으면 잘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그는 그를 꼭 중용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신이 일명이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메대나 바사의 사람들도 아니었고, 결국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꼭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 싶었다라는 것을 다리오 왕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이 알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온갖 또 시기와 음모와 협잡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시기한 아마 많은 신하들과 이 귀족들이 말도 안 되는 아마 이야기, 뭐 아첨이 될 수도 있고요, 다리오 왕에게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다니엘을 향하여서는 권모술수를 펼쳐서 결국에는 하나의 법령을 지금 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달 동안, 일명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 버리자라는 법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사실을 뭐 귀족과 신하와 아마 웬만한 그 메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당연히 다니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꽤 말씀드린 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재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야말로 어떠한 악조건이라도 이 사람을 반드시 붙들어야 내가 지금 통치하는 나라가 안녕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꽤 괜찮은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최고이고 어느 민족 어느 신도 자신을 대적할 수 없음을 결국에는 보여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오늘 이야기했던 이 아첨이 되기도 하고 권모술수가 되기도 하였던 30일 동안 어느 신이나 어느 사람에게든지 구하거나 기도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법령을 그는 허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다니엘이 그 법령을 어기다가 들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 다리오가 했던 말이 가히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거기다가 아마 왜 이런 말들을 했는지는 나중에 한 20절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아마 잠도 제대로 아마 그는 못 자고 새벽녘에 다시 뭐 거의 그 밤을 샌 눈으로 사자굴에 찾아와서 했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말씀을 뒤에 우리가 간단하게만 보면 후반부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리오 왕이 뭐 좀 정신을 차려서 이제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었다라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착각입니다. 상당한 오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이 이렇게 그러한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으로 정한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리라 그는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명 우리가 자충수라고 하잖아요. 귀족들과 신하들의 아참에 놀아났고 권모술수에 놀아났던 다리오 왕이 결국에는 다니엘이 지금 너무나 버젓이 공공연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평상시의 행동의 어떤 모습들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다리오 왕은 굉장히 그를 당혹해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신은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난처해 있던,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모든 치세의 방법들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지금 다니엘의 안부를 묻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을 구원하시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에까지 그는 새벽녘까지 고민하면서 미쳤기 때문에 오늘 20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족들은 다니엘을 잡는데 너무 속수무책이라 사는 수 없이 그런 법령을 제정하고 다니엘을 분명히 그들은 주목했었습니다. 설마 그 함정에 다니엘이 빠질 것이라고는 귀족들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지만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똑같은 특성이 있죠. 기도나 구제는 은밀함이 특성입니다. 굳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시장에 나가서 길거리 중앙에서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기도함과 마치 구제함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와 구제는 자신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지금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한 것이 맞다면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30일만 조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들키지만 않으면 메대 왕국에서 그는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국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는 영원히 마치 권자에 앉아서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그에게 지금 제공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0일간 걸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실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저에게 만약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사오니 제발 기도하다가 제가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요즘 뉴스에 당적을 바꾸어서 특별한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제가 간증하는 것을 또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 당적까지 바꾸어 가면서 지금 국무총리가 되려고 거의 국무총리에 가까운, 맞죠? 정확하게 직분을 또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너무 또 실시간으로 제가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거의 국무총리급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이 또 안타깝게도 모 교회에 저는 이제 권사님 또 그렇게 집사님 이렇게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안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지금 똑같은 이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어떤 권력을 좀 잡아서
그래서 제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과는 너무나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이전에 말했던 가치관과는 좀 상반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분의 이야기도 한번 살짝 여기에 이야기해 봅니다. 여하튼 다니엘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결국에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이 조서에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아멘. 여러분들 이런 다니엘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정말 이 정도로 단연코 자신은 정말 정한 시간에 정한 모습으로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정말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면 죽을 용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데 걸리기만 걸려라. 걸리면 이제 거의 생명줄을 끌어놓겠다라는 사람들이 원수처럼 둘러싸여서 자신을 지금 바라보고 그리고 죽이려고 득달같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마치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먼저 사자들과 같은 그러한 원수들이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때에 다니엘이 이렇게 버젓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3번씩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야말로 실로 대단한 용기라고 우리는 찬사를 보내야 마땅하고 박수 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용사가 되는 다니엘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이런 죽을 용기가 있었다면 차라리 다른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도 다리오 왕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왕은 지금 함정에 빠지신 것이고 유대인들은 여호와께 기도했지만 그래서 왕께 욕심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소명하고 진언을 하고 나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행간을 그냥 내 마음대로 읽어낸 것입니까? 하나님과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최고의 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반드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기록들을 마치 우리의 뼈에 새기듯이 정말 철저히 잘 새겨서 누구도 이 내용들을 손상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보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에게 기도의 시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메대 왕국이 최고가 되었다라는 말이 그렇게 해석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어떻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였느냐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는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붙들었는가를 결국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기계발서라는 것들이 상당히 유행합니다. 도서관에 가봐도 그렇고 서점에 가봐도 우리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세상의 부적응자처럼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성경의 말 자체가 오래된 약속과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으로 볼 수 있냐면 2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간 그 이야기처럼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신상에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한다고 해서 금신상을 경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금신상에 고개만 숙이고 마음으로는 여호와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향했냐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장에서 다니엘이 1장 8절 말씀에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만족과 목표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는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연합해서 이 뜻을 정함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자신의 상관이었던 환관장에게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결국엔 그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모이는 충성된 마음이 아니라 이 다리오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 귀족과 신하들까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들을 향한 공적인 고백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항변입니다. 항변이란 말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항하는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명확하게 하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항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인은 원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트라는 말 자체는 저항한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시킨 것에 대해서 나는 왕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똑같은 다니엘과 같은 입장에서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그것을 통하여서 그런 개혁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고치는 사람들, 그리고 바르게 세우는 사람들, 이런 뜻들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결국에는 다리오는 그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하게 다니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항변해주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유대에 있지 않고 바벨론에 있을 때도,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메대가 세워질 때도 세상은 무수하게 변해 나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나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싶었던 그의 공적인 고백이었다라는 것이 저의 오늘 이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떤 의미에서는 다니엘과 다니엘을 시기했던 귀족들이나 신하들과의 어떤 비교와 대조로 볼 것이 아니라 다리오와 다니엘의 대조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면에서 유능하고 덕망이 있었던 왕인 다리오는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알아봤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그는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역사와 왕국의 주인이 자기라는 착각이 들 정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판하여서 분별하지 못하여서 아첨하는 사람들, 곤모술수를 쉽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엔 자기가 원하고자 하였던 다니엘의 등용에 박해가 되었던 그는 30일간 기도 금지를 하는 법령을 그는 만들고 그 조서에 그는 인을 찍고 말았던 어리석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의 운명이 자기 손에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 시행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꾸 유보시킨 것이죠. 미루었던 것이죠. 그 정도의 힘은 그가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인을 찍었던, 도장을 찍었던
그 법령을 그 스스로가 파기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모순이죠. 그 왕은 자기가 만들어낸 법령도, 허락했던 그 법령도 쉽게 바꾸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도 법치인지 인치인지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법치로 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치의 방법으로 그가 마치 이 법령을 파괴해 버리면 그렇게 해서는 그 많은 그 영토를 그는 제대로 다스려낼 수 없고 그 많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는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니엘의 운명도 자기가 쥐고 있었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다리오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최고의 자리에 앉혀줄 수 있는 너그러운 확신도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향하여서. 다니엘은 그것을 근데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그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물론 훌륭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은 결국엔 다리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생사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에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았다면 이는 적어도 30일 동안은 결국엔 유대인이나 다니엘도 결국엔 여호와가 아닌 다리오에게 결국엔 충성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누가 잘 알았을까요? 유대인들도 알았을 것이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알았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가장 지금 걸리는 사람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이러한 선명한 진리와 신앙의 절개에 대해서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한 시간에 원래 하던 대로 법령이 그렇게 정해져 있던 그렇지 않든 다리오 왕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이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렸지만 그는 그 위험을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만 하는 마땅한 순간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다니엘이 늘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는 엄청난 유혹들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유혹에는 재물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내가 원하고 좋아했던 세상의 것들이 아마 가득 마치 우리가 성탄절에 받는 선물처럼 그 선물 상자 안에 가득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소망이고 기쁨이 됩니다 라고 그는 여전히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 저에게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버겁지만 그래도 고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그 정한 것뿐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꾸준함을 통해서도 우리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정말 생각해 보면 기도의 특성상 기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결국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응답받지 못함에 대한 실망감, 아니면 그냥 꾸준히 못한다는 자책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를 많이 방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기도의 응답들이 더 풍성할지라도 나의 기도도 더 자체가 풍성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떤 의미에서는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의 그냥 요란한 모습들을 뭐 물론 말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말을 했던 말을 하지 않든 기도의 그냥 요란함들만, 화려함들만 여러분들이 쫓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기도를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해서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무조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돼, 더딜지라도 응답하셔야 돼, 아니면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풀렸어, 만능 열쇠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도 조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겹겹이 쌓인 그 중심부에 여전히 존재하고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도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어린아이가 무엇을 구하는 것처럼 쉬울 수도 있지만, 이제는 연차가 쌓이시고 연륜이 쌓이시고 믿음의 오랜 생활들을 하나님과 동행해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실 줄 믿습니다. 잘못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기도를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생각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꾸준함이 그냥 자기의 의가 되거나, 꾸준함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거나, 꾸준함이 마음이 당기지 않은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저는 감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아닙니다. 결국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드러내놓고 요란하게 말하지 않아도 마치 다니엘처럼 그냥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무언의 침묵의 선언과 같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되어 가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니엘은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모든 정말 아주 위기의 상황이고 위험을 지금 무릅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하였을까요? 우리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순서상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니까 감사하라 해서 다니엘은 기계적으로 감사했을까요? 저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가장 위협적인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감사하였다란 말은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는 뚜렷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꾸준한 기도는 결국에는 꾸준한 인정이고 감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우리의 주가 되시면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이유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언젠가는 다시 오실 주님이시고 반드시 오셔야 되는 그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만약에 이 가운데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바라본 것이 사실이라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요즘의 그리스도의 중심적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결국은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때 내가 무릅쓰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무릅쓸까요? 무릎을 꿇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무릅써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고통도 무릅써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죽음마저도 우리는 무릅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도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다니엘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까? 자신의 사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은 반드시 먹으면 맛이 납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뚫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고백은 늘 공적인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무릅쓰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굽어 살펴보셨듯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굽어 살펴보실 것입니다. 너 어떻게
네가 여기서 기도한 대로 세상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겁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주인 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해서 세상도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그렇지만 또 그런 사람에게 생명과 그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결국에 알 때 우리에게 와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공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